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연약하고 쉽게 좌초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는 그와 같은 하늘의 신비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라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어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그 하늘의 놀랍고 이루다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며 지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신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연히 그 회당을 방문하셔서 만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로 그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 만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삶을 들여다보니 그 여인은 바로 다른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12절에서 병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윗절인 11절에서는 귀신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동일한 단어인 아스테네이아, 우리말로 하면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 문자적 의미, 본래의 아스테네이아, 아스테노스라는 이 말은 연약함 혹은 연약한,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도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할 때는 그것이 질병이 되고 병이 되어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육신으로 죽을 수도 있죠. 병에 걸려 죽는 거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죽음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마어마한 사망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곧 그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고 제거되지 아니하면은 이 여인은 그 연약함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담아놓으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귀신이 아닌 영인데, 어떤 영이냐? 영은 곧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든 혹은 영이라고 할 때는 전부 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불다, 호흡하게 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우리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들을 놓고 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영적 존재인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연약함을 주는 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라는 하기오스라는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즉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부터 호흡을 얻어,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얻어, 즉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된 그런 여자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생명을 갖게 하게 하는 그 호흡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여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누가? 허다한 구름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 증인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역력히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곧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이 상태가 바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춰내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보내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요, 사탄이요, 옅뱀이요, 용의 사자들이요, 혹은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영인데 깨끗하지 않은 말을 주는 영, 그래서 푸뉴마 아가달토스,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이들이 바로 디몬, 즉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디몬 포제스드라고 하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건 다른 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라는 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걸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즉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영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마셨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 같은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으니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버리게 되고 고꾸라지게 되고 꼬부라져 있게 되고 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전해지고 들려질 때야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는 아스테네가 사용된 데를 몇 군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며,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8장,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2절을 보시게 되면 병 고침을 받은 여자, 어떤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때 병을 고쳤다라는 이 병이 바로 아스테네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거나 귀신할 말 안에 있었던 연약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바로 병 고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여인에게 그 연약함을 계속 공급해줘서 그 연약함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게 만들어놨던, 그것으로 살아만 가게 만들었던 누구? 귀신, 다이몬이 7 귀신입니다. 7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 깨끗한 하나님의 7 영, 계시록에 있는 그 영이 아니라 7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7 말을 전해주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이 여인의 영혼이 어떻게 됐더라? 연약하게 됐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지 못하니, 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어서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음의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이 18해 동안이나 붙잡힌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붙잡힌 여인은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이 연약함이라는 아스테네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병 고침, 그 연약함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이제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연약함이 아니요 주로 말미암아 강함이, 참됨이, 온전함이, 소생함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절 이하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환자 병자들이 모여서 그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막 물이 움직이면 이상한 자연적 현상을 놓고서 그들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곳을 향하여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1번, 첫 번째 사람만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하고 참으로 잘못된 가르침과 소망을 갖고, 잘못된 소망이잖아요, 가지고 살아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이 연못을 폐하여 버리시고 실로암인 참된 연못으로 보냄을 받으신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당신을 만나지 못하여 병든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더라. 이때 양문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6월절이 되면은 양들을 가지고 오는 바로 그 백성들이 그 양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0장에 보면 내가 양들의 문이더로다. 모든 양들은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 내가 양의 문이지 이 문이 양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건 너희와 너희가 취하여 스스로 가지고 온 동물이라는 양들을 가지고 하지만,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진정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취해야 될 양은 바로 나인 것이며,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취한 모든 자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을 만나게 될 터이니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가의 이름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주는 거예요. 베이트에다가 헤세드입니다. 집이라는 것이요 성전이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이트에다가 헤세드니까 긍휼, 자비, 인자, 사랑 혹은 이런 말로 번역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말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변개할 수 없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동물의 제사만 드리고 하고 있었죠. 어린 양을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곳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병들게 만들겠죠. 연약하게 만들겠죠. 참된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을 보여준 게 이 연못가에, 그 앞에 있는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 헷세대의 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집,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는 18이죠. 근데 여기에는 38이에요. 30에다가 8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이라는 것은 그 38 전체로 한 번에 보면은 이들이
38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한 시간이고 총 40년인데 광야에 나온 시간이 전체가 40년인데 그 중에 2년간은 무엇을 하냐? 숫곳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성막을 짓는 일만 합니다. 그것을 다 지면은 그걸 짊어지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그 시간 전체의 길이는 38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간 그런 것을 다 담아놓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설명해 드릴 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38년 여전히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리방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만나야 유리방황이 끝나는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나 그 하나님 알려주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그 모래밭에서 다 묻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들춰내야 되는데 그 열이 당신의 완전한 셋을 통하여 3일길 가는 광야로 3일길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삶과 열과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들이 여덟째 날을 살아간다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었는데 이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늘 방해하고 막는 자들, 누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므로 여전히 무익한 말로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들 모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요, 결국 우리 인류 모두를 대표하는 한 사람, 여전히 38해 동안에 유리방황하고 있으나 그 38해가 온전히 다 끝이 나게 되면 삶과 열과 여덟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남아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38해 동안 병자라는 것을 담은 것입니다. 이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는다는 말은 여기서 온전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이때 병이라고 했네. 이게 바로 아스테네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병이 육신의 병만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그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앉은 병으로 앉아만 있게 만드신 것은 그가 아직도 일어나 뛰어 주를 찬양하며 기뻐 자기의 발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 마치 오늘 본문에서 꼬부라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 놓여지지 않은 자와 똑같은 상태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런 그에게 그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는 더 이상 앉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 주를 기뻐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으로부터? 너의 그 연약함 아스테네로부터.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연약함에서 내가 온전하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이곳에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언제라고요? 7째 날 안식일이더라. 그래서 38이라는 말 안에도 안식일 7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18해라는 말 안에도 안식일날 그 여인이 그 회당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7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날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일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7째 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을, 신원의 해를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이상을 기대하거나 구하거나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바로 이 안식일날 7째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못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그 연약함을 버려버리시러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은 곧 당신의 죽음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로 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더불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감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때, 그 사건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의 그 사건을 그렇게 믿지 아니할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믿게 되고, 완전히 믿게 되고, 의심 없이 믿게 되고,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완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에게 그의 누이들을 통하여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들려졌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때 병들었다,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죠. 이 병들었다, 아스테노스, 연약하다 라는 의미를 weak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병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4절에서는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할 때 이 병이 바로 아스테니아, 오늘 본문에서 그 병, 바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계속, 그 삶을 계속 살아내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된 영을 공급받고 있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어디에 들어가요? 다나토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 나사로는 다나토스라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 연약함을 짊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므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모든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나사로를 그렇게 헛되게 둘째 사망으로,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헛된 죽음으로, 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서 둘째 사망이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야. 다나토스를 이뤄내는 그런 병이 아니다. 다나토스를 위하여 주어진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내가 짊어지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들 안에서도 참된 죽음과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첩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먼저 친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서 당신의 삶을 이 나사로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목조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슨 뜻인지 할 길이 없었어요. 답답하게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하나하나 주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으나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한때 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여러분의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체력이 없거나 병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적 인간의 자아, 그런 판단들 때문에 내 육이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 우리를 풀어내 주셨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이제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단어가 쓰네요.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못한 여전히 영적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있으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8장 5, 6절에 있는 이 상태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육신이 아직 연약하다 말하는 거예요. 체력이 없거나 병들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너희들에게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으나,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서 연약할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더 이상 그런 것에 내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들려줌으로 의에게 종이 되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제거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 그래서 의에게 종 노릇하는, 즉 의의 말씀에 종 노릇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 나는 의의 말씀에만 속하길 원해요. 나는 죄의 말씀에 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더라.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들, 내 힘과 능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전혀 없었던 나에게 우리 주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늘을 열어 우리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 성령이 내게 되어 오셔서 나를 그렇게 권고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단식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제 나의 그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내게서 끝이 났도다라는 게 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못해, 생명을 주는 말씀, 영의 말씀이 주지 못해. 이 상태가 바로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 있는 그 육신에 있는 문제를, 연약함을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즉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육신의 말들, 그런 거짓된 말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참된 영, 하나님의 영 안에, 말씀 진리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4절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풀려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육신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탄식감으로 내 안에서 권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너의 육신으로 볼 것이 아니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끝이 나고 죽고 그리고 내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를 쓰게 하며 1장 2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즉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자기들은 강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웠고 등등의 모든 겸양과 양식과 지식과 지성을 갖췄다고 말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련한 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미련함을 비디오 보게 된 사람들만 그 미련한 방식이 미련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온전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반듯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약한 자가 바로 약하다는 이 말이 본문에 있는 그 연약한 질병이라는 말 아스테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만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채워졌던 거짓된 것들이 있었죠.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 가르쳐줬던 강한 것들이잖아요. 잘못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해버리는 놀라운 은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 사망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는 자, 벌거벗은 자, 그 옷을 속옷과 겉옷으로 입고 있지 못한 자, 은혜의 복음으로 두루마리를 입지 못한 자,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시는 놀라운 역사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내시려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라 그것이 너를 점점점 연약하게 만들 것이다. 점점점 허무하게 만들 것이다. 점점점 엠티한 자로, 텅 빈 자로, 무익한 자로 너를 끌고 가 너희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역력히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이 되어 찾아오는 역사가 약속 안에 있으니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생명으로 다시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파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끝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영원한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오신 그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씨가 그들 안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영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참된 푸뉴마 참된 영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죽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죽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혜사를 통하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 연약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 확신으로 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부터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 예수로 심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고 율법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썩을 것이요 패할 것이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어도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아스테니아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여기서 심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에요. 그럼 약함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말을 갖고 있는 그 영들의 말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라는 참된 영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에게 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게 됨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만이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뿐 아니라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고 끝을 내버리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더불어 듣게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일곱 귀신 떠나가고 일곱 영이 찾아 들어오는, 그래서 나를 일곱째 날로 자유케 하며 안식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발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알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이때 약한 것이 아스테네예요.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떤 모습에? 내게 있는 이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취하게 하는 것에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구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3번 무려 기도했으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더라. 내게 있는 그 연약함을 날마다 들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계심과 나를 거기에서 한 발도 실족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아래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가 선포하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9절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너를 하나님 나의 그 영으로 완전히 세워놓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한 영들의 말을 듣게 하는 그 약한 데서 너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 강함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강함이라.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가르쳐준 것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의 영만이, 그 진리의 영만이 나에게 강함이라. 내가 취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그는 복음의 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왜? 당신들도 당신들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함을 체험하고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당신들이 충분히 용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고맙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같은 영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당신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있지 않던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함이 끝나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게 하고 참된 진리의 영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14절 이하에서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눕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열병에 손을 얹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떠나간 귀신을 놓고 바로 다름이 아닌 푸뉴마요 그리고 다이모니온 상태에 있었던 귀신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에 있는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병,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해진 상태에서 결국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질고와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병, 우리에게 있는 사망,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소식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일 동안 그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부라졌던 이 여인이 드디어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짊으시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떠나가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나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사오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진 주의 승리가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18해 동안 고부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들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